나머지 네 가지 성품은 이 절제에다가 그 다음에 더 얹어야 되는 단계가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이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부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단계의 덕목을 잘 키워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에서 야 과연 다르구나. 다 한번 창문을 밖을 봅시다. 눈이 펑펑펑펑 내리네. 우리 예비당 창문 밖을 보세요. 이렇게 보기는 좋은데 날은 추워진다는 증거네요. 그냥 영동이랑 계속 그냥 막 많이 쌓인다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눈처럼 우리들 위해 쌓이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또 이렇게 억누르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절제 단계에서 참아내는 단계로 인내하는 단계. 절제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은사가 뭐냐? 인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볼 것 같으면 오래 참음과 신앙생활을 오래 참는 거예요.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3년 믿고 7년 믿고 10년 믿고 15년 믿고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날까지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소망을 걸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리라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도 견딥니다. 환난도 이겨냅니다. 악에 대항하고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고 박해하는 모든 환난을 견뎌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읽어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 성품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지켜 견뎌내는 자에게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견디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그래서 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고 그걸 견뎌야 열매가 맺잖아요. 여름에도 보면은 태풍이 불고 비도 오고 또 뜨거운 햇빛도 내리고 벌레도 오고 여러 가지 병충해도 돌지만 그걸 잘 이긴 그런 곡식들만 가을에 또는 그 여름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자기의 기쁨의 승리를 위해서 참아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환난을 견디고 그것을 내가 당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용해. 내가 삼켜. 그걸 내가 받아들여. 그리고 그걸 소화해내. 이런 능력을 키워야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안타까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고 가는 수밖에 없이 이랬으면 좋겠었네 저랬으면 좋겠었네 잘못 얘기하면 그들에게 오히려 더 낙심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내가 연단 중에 너희들이 와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환난 중에 정금같이 나올 거야. 연단 받은 후에 내가 더 멋진 모습으로 나올 거야. 이런 변절치 않는 지조를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실천해냈어요.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줄 알미로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요 인내하느냐에 비례합니다. 인내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인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인내하는 것도 좋지만 경건을 더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건성을 잃지 않으면서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위에 경건을 더하라 라고 했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환난의 삶 속에서 또 뭐 즐거움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성품을 포기하지 않아.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불효자들은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불효자예요. 그냥 부모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구정이 되니까 찾아가 봅니까? 무슨 뭐 생신이 들여다 봅니까? 뭐 그냥 불효자들은 표시가 그때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상 모시고 마음 앞에 눈앞에 계신 것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경심으로 여겼어요. 또 그 뜻대로 사는 그 도덕적인 삶, 그걸 경건하다, 그렇게 할 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유세베이안이라는 뜻이에요. 유세베이안이라는 말은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산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코람 야훼,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게 경건성이에요. 시장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식구들 앞에서도 어디나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틀림없죠. 경건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그분 눈앞에서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니엘은요,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이 간신들이 그 왕에게 품해가지고 왕만 섬기자 이런 충성심을 표현한다는 식이고, 한 달 동안 다른 종교를 섬기지도 않고 다른 신들을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늘 왕 앞에만 절하고 다른 데는 절하지 않도록 충성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제합시다. 만일 이 한 달 동안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그 사람은 사형시킵시다. 이런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누구 때문에? 다니엘 그 곰통에다 넣어서 죽이려고. 다니엘 선지자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신들이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 그걸 뻔히 알고도 이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역대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범죄하고 잘못하고 또 우상성에다가 잘못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하다가 다 포로되어 가서 거기에 살다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를 사하사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다니엘은 늘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늘 우리 다니는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앉아서 기도해도 뭐 다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대개 우리가 습관상 그렇게 하면 좋아요. 예배당을 향해서 하나님 이름을 여기에 두셨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던져졌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형 끝장이다. 떨어졌어요. 너무나 정직하고 진실한 이 신하 다니엘 선지자를 알기 때문에 왕이 그냥 뭐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웠어요. 그러다 새벽에 일어나가 가지고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를 항상 지키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셨느냐?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들이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살아 끌어올려지고 오히려 그를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간신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됐다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경건한 삶을 그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정말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주전 586년에 망해서 포로되어 갔거든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516년에 돌아와 가지고 다 516년에 그 전부터 1차, 2차, 3차 돌아와 가지고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하는데 딱 70년 후에 하나님의 예언은요 성취가 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경건 생활에는 답이 있어요. 신앙 생활에는 축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열매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 생활을 포기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경건 후에 무엇을 얹으라고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래서 형제 우애, 여러분들 우리 형제 우애는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그래 형제 우애하고 옛날부터도요 우리나라에는 유교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형제 우애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또 충성하고 이런 좋은 덕목이 500년 동안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이건 뭐 가르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아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 났으면 그런 얘기를 가르쳤어요, 어른들이. 이 헬라어로는 이 말이 필레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건 우정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도시, 형제 우애의 도시란 뜻이거든요. 이 우정적인 형제 사랑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관계가 열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형제 우애 귀한 단계에 들어가는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가족에는 가족만이 아니고 형제들, 신자들 다 가족처럼 여겼어. 형제들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쳤듯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른 덕목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기가 먼저 해야지. 형님이 먼저 아래를 사랑해야지. 동생이 뭐 형을 더 먼저 존중해야지. 그럴 거 없이 먼저 하는 이가 위에 사람이나 마찬가지. 넓은 사람이에요. 그건 단계가 더 앞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형제 사랑을 계속하며 그랬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형제 사랑도 내가 사랑을 주면 그쪽에서 반응이 있으면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사랑을 주고 맨날 베풀고 뭐 이렇게 돌보아도 반응도 없어.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그러면요, 집어치우고 싶어요. 그런데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속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짓고 실수하고 주님 잘 못 믿고 그저 불순종하고 이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주께로부터 받은 그런 계명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과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들이 믿는 형제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자기 친족 있잖아요. 자기 친족, 자기 피나는 형제,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을 배반하는 거래. 그러니까 믿으면 더 말할 것 없이 친족은 사랑해야 되고 우애해야 되고 그 넘어서 우리들의 친족이 아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족 형제들도 안 돌보고 부모님 안 돌보고 자녀들 안 돌보면 그건 믿음을 배반한 배신자라는 거예요.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낭패를 당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형제 사랑이 왜 어려운가 하면요, 가족 중에서도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인격과 삶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피해를 주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좋은 사람, 좋은 형제야 누가 못해요. 그런데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용서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돌봐주고 또 끊임없이 용서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얘기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형제, 그 사람들은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 족속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사울 지파, 이 요나단은 왕자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전쟁에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 왕자 요나단이 말이에요, 생명을 쏟아서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는 우정을 맺었어요. 사랑으로 작정해서 자기 옷도 벗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그 왕자의 띠도 막 벗어주고 또 칼도 주고 활도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왕 사울 왕은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런 그 군중들의 찬양소를 듣고 시기 질투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시기 질투. 사랑이 아니고 형제 우애 아니고 다른 집의 자식이라도 자기 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목숨 걸고 이 청년 다윗이. 그러면은 사랑해 줘야 될 텐데 시기 질투했어요. 그리고 3,000명씩 데리고 그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사위로 삼았다가 그냥 전쟁에 자꾸 내보내가지고서는 어려움을 겪다가 죽으라고 이런 악한 작전을 썼어도 그냥 요나단은 그때마다 도와줬어요. 지켜줬어요. 그리고 망명생활로 숲으로 가서 숨어 있을 때도 몰래 잡으러 가서도 뒤로 숲에 들어가서 격려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는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거야. 아버지도 사울 왕도 그걸 다 아셔. 그러면서 격려했던 얘기를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나누어도 권력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권력을 나누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도 나누지 않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우애는 참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형제 사랑은 무엇이고 이 나중에 얘기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까는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적인 사랑이고요, 이 아가페 사랑은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시작된 이 성도의 덕목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나아가서 그 단계까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덕목들 중에서 으뜸이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보내주는 거 여러분이 이해가 가요? 저는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우리 세우기 위해서 보내라.
그거 큰아들 그거 보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진병인 집사님 은식이 희생시켜라. 그리고 가능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걸 죽이기 위해서 보냈어요. 이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완성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그 아버지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너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알아? 응? 이걸 알아주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보면 돼. 예수님이 희생되고 예수님이 매 맞고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예수님이 가시관 쓰고 못 박히고 채찍 맞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초토록 나를 사랑했단 말인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비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성숙에 가면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왔구나. 그래가지고 사랑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과 연애하게 돼. 예수님과 연애. 응? 여러분 그런 단계에 가야 돼.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절수가 같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렸기 때문에 그분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구나.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여러분들 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신이야.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생리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은 덕목들이 성경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생각할 거예요. 또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꼭 갖춰야 될 것이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인간적인 그런 남녀의 사랑 에로스와 뭐가 다른가? 또 우리들이 부모 자식 간에서 이 스톨게라고 하는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 있거든요. 이 스승과 제자의 사랑도 있는데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 사랑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서로 상승 발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문둥이 성자 다미안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1840년에서부터 1889년까지 49살 살다 가신 성자라고 칭하는 분이고 하와이의 시청 앞에 가면 이분 동상이 있어요. 멋있는 동상이 아니에요. 아주 몰골이 일그러지고 아주 나병의 형상을 가진 그런 동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다미안이라는 사람. 하와이 가까이 있는 이 몰로카이 섬이 있는데 거기 원주민들
문둥이들, 나병 환자들, 요즘에는 한센병 환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제로 수용시켰어요. 아무리 뭐 자꾸 번져나가니까. 그런데 이 갈레오의 이 자원에 들어가서, 이 지역에 들어가가지고서 16년 동안 몰로카이 섬에, 이 섬에 자원에 들어가가지고 봉사했어요. 이분은 목수였어요. 건축가였고요. 그리고 간호사였고 의사였고 농부 노릇도 있고 제빵사였대요. 그리고 빵을 구워주고 이렇게 집 지어주고 뭐 벽돌공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면서 나환자 곁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뜨거운 무슨 뭐 물이 떨어졌는데 자기 발등이 아프질 않더래. 그도 나의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래도 너는 나 환자가 아니니까 우리들이 심정을 알아. 그러면서 복음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그러고 뭐 지 감정의 위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뿐이지 뭐. 그러면서 이해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눈썹이 빠지고 이 다미엔도 자꾸 몰골이 이글러져 가고 이러면서 사랑을 하고 봉사를 할 때 그들이 다 울면서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에 가면은 여러분들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그 동상을 한번 가서 구경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정신을 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6.25 때 자기의 친구들이요, 공산당 친구들, 자기 아들들, 목사들 둘을 죽였어요. 근데 6.25가 끝나고요, 회복이 됐을 때 그 잡혔어요, 그놈이. 근데 그를 용서하고 처형 직전에 용서해달라고 상신을 해가지고 용서받고요,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을 삼았다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 한국의 성자라고 그래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 KBS에서 봤잖아요. 이대석 신부라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봉사하다가 간이 나빠져 가지고 희생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거기 56명의 의사가 생겼대. 56명이 그 정신을 따라서 그 지역에서 흑인들이, 그 제자들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뿌리면 복음의 씨앗이 자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뿌려야 돼.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래서 이 힘쓰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믿음은 거저받는 것이고 사랑도 부어주는 것이지만 노력하는, 준비하는, 애쓰는, 그걸 이루려고 하는 이런 열망이 있을 때 이런 성품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과 받은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고 더욱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절제할 뿐만이 아니라 또 경건을 더하고 또 형제우애를 더하고 아가페 사랑의 경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